지나간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전한 메시지는 영혼을 새롭게 하기 위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한국이 기독교 100주년을 넘어가면서 한국의 볼모지 같았던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일어날 때에 하나님의 종들이 부흥 강사들이 외쳤던 말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이란 제목의 설교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극이나 코미디나 문학 작품이나 농담에서 우리는 천국과 지옥에 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들으신 적이 언제입니까? 여러분 기억 속에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를 언제 들으셨습니까?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라는 설교가 성경의 대주제이지만 교회 안에서 사라져가고 있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로 설교하는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무식한 설교가라고 하는 인식을 받는다는 강박관념이 있기 때문입니다. 무식한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되도록 회피한다는 말입니다. 둘째로 모든 성도들이 현실을 추구하는 철학들을 선호하는 시대에서 앞으로 장차 있을 장래일을 있는지도 없는지도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장래일을 듣는 것을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현실적인 얘기를 해달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왜 희망적 메시지가 많고 감동을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데 늘 혐오스러운 십자가, 지옥 이야기, 파멸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설교자가 말하는가? 사람들에게 대단히 인기 없는 설교로 각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천국과 지옥의 설교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들은 교인들이 좋아하는 류의 설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거지요. 성공하는 7가지 비결, 가정이 행복한 4가지 비결. 이런 것들이 나오면 정말 귀가 쫑긋해서 아멘하며 듣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가 나오면 그렇게 성도들이 그렇게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오늘 대단히 무식한 그리고 부정적이고 인기 없는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굳이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인기 없고 무식하고 세련되지 못한 설교를 통해서라도 한 영혼이라도 구원을 받는 것이 세련되고 유식한 설교를 통해서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목사님이 82세에 세상을 떠날 때에 임종 직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답니다. 내가 잠시 후에 천국에 들어가게 될 터인데 내가 천국에 가면 3가지 놀라운 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첫째,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천국에서 만나게 될 것이다. 저 사람이 천국에 왔어? 놀랄 일입니다. 두 번째로, 저 사람은 꼭 천국에 가서 멸류관 쓸 거야. 예상했던 사람이 천국에서 볼 수 없다는 것.
그리고 내 자신이 지금 이 천국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깜짝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답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은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지옥이 없다는 사람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들을 위해 준비해 놓은 마지막 영원히 사는 분명한 어떤 장소입니다. 지옥은 불신자들을 위해 예배해 놓은 영벌의 장소입니다. 오늘 거지와 나사로와 부자의 말씀을 사람들은 비유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시면 비유라는 말이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실제 있었던 어떤 부자와 부자의 대문간에 있었던 가난한 나사로를 주님이 직접 보시고 사실 근거한 말씀으로 이 말씀을 전하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천국과 지옥에 관한, 천국과 지옥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에 앞서서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고 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곳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천명하고 싶습니다. 부자는 매일매일 호화호식하면서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나사로는 비참한 현실 속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 불공평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잘 먹고 매일 즐기고 살고 어떤 사람은 매일 고통받고 살고, 얼마나 불균등합니까? 얼마나 불공평한 삶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날마다 육신을 즐기며 살아가는 이런 사람을 위해서 반드시 지옥이 있어야 됩니다. 반대로 나사로 같이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이런 사람을 위해서라도 천국은 반드시 예비되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없다고 해서 없는 것도 아니고 있다고 해서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역부로 회피하려고 하는 이유가 저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하나는 천국은 좋은 곳이지만 자신들이 들어갈 자신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알기 때문에, 지옥은 잘 모르겠지만 엄청스럽게 고통스러운 곳인 것 같아서 그곳에 가기를 꺼려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를 들 수 있는 대로 듣지 않으려고, 회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과 지옥은 사람이 죽은 후에 한참 있다 가는 곳이 아니라 직행하는 곳입니다. 우리는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늘 제가 장례식 때 설교를 많이 했지만, 죽음은 뭐냐면 우리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체 속에서 영혼이 빠져나가는 게 죽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제가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인생은 3생을 삽니다. 첫째는 출생입니다. 둘째는 이 땅에서의 이생의 삶입니다. 세 번째로는 저생의 삶이 있단 말입니다. 이걸 보고 3생이라고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출생합니다. 출생한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을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영원한 삶이 아닙니다. 알다시피 많이 살아야 100살입니다. 100살 넘는 사람도 있습니다. 1000살 못 삽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저생으로 직행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이에요. 중요한 건 여러분이 믿는다고 해서 있고 안 믿는다고 해서 없는 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22절에 보시면, 이에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저가 음부에서 고통을 받더라.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었습니다. 아마도 한날에 죽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예언 하나 할게요. 이건 확실한 예언 하나 해드릴게요. 여러분, 언젠가 다 죽습니다. 꼭 맞을 겁니다. 죽을 때 그렇게 하세요. 안상희 목사님 참 신령하시다. 예. 정말 죽네. 제가 그러죠. 안 죽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는 하는 사람은 절상에 대한 희망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꼭 죽습니다. 어떤 분은 그럴지 모르겠어요. 왜 젊은 사람 보고 죽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아니. 젊은 사람이 먼저 갈 수도 충분히 있습니다. 연세가 많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니고, 젊다고 해서 나 이번 건강 진단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 건강 진단서가 여러분의 생명을 보장해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후에 무슨 일을 만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계획은 있겠죠. 여러분들은 내일 일을 알지 못합니다. 인간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심오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인간은 살기 위해서 태어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 인간은 죽기 위해서 삼생인 영원한 삶을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말씀에서 그 지긋지긋한 고통의 세월 속에 살아왔던 나사로 거지에게는 이 죽음이 얼마나 큰 해방이었을까요? 지긋지긋한 삶을 살던 이 나사로가 그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행복한 것이고 어떻게 보면 자유한 것이고 정말 해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먹고 마시고 즐기고 살던 부자가 얼마나 죽기가 어려웠을까요?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에게 공평하게 똑같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부자는 장사되었다고 기록했는데 이 거지 나사로에게는 장사되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주변에 그 시체를 처치해 줄 만한, 장사 지내 줄 만한 사람도 없어서 그냥 거적대기에 싸서 버려졌을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그냥 길에 버려져서 쓰레기차가 갔다가 그냥 버려지는 그런 육신이었을 것입니다. 부자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는 엄청났습니다. 화려한 화환과 수많은 인파 속에서 마치 잔치집 같은 떠들썩한 장례식을 치루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지와 부자의 화려한 장례식과 쓸쓸하게 치루어진 장례식이 일어난 배후 다음 세계에서는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부자와 거지의 영혼이 그 육체를 떠나는 순간 이 두 사람 사이에 엄청난 상반되는 대조적인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마지막 거지 나사로의 영혼이 육체에서 떠나는 순간 그 옆에 천사가 지키고 있다가 그 영혼을 받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게 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가 천국에 갔다는 사실을 다른 것으로는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받으면 다 천국 가는 겁니까? 부자는 다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느냐? 여기에 대해서 증명할 게 없는데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게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입니다. 나사로라는 뜻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사로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나사로는 그 고통스러운 삶을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로 버텼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부자의 영혼은 천사가 아닌 죽음의 사자 마귀가 그의 영혼이 떠나기 직전에 그 옆에 버티고 섰다가 그 부자의 영혼이 떠날 때 그 부자의 영혼을 끌고 지옥으로 갑니다. 잘 보세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던 거지 나사로의 영혼을 천사가 받들어 올립니다. 그리고 음부에 떨어진 부자의 영혼은 마귀가 끌고 갑니다. 왜 끌고 가지요? 안 오려고 발버둥 치니까 끌고 가야죠. 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던 나사로의 영혼을 받들어 가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영혼이니까. 천사는 생명의 왕이신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자입니다. 마귀는 죽음의 왕인 사단의 졸개로서 불신자의 영혼, 불신자의 영혼과 지옥에 파멸되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어떤 목사님은 여기 아브라함의 품, 음부, 그리고 음부와 지옥, 아브라함의 품과 천국이 어떻게 다른가, 이것을 연구하기 위해서 평생을 보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그런 설교를 들은 사람 있을 줄 알아요. 천국과 아브라함의 품은 다르다. 음부와 지옥은 다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 무슨 신비스러운 거나 아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목사님 별로 신비한 목사님 아니에요. 그거 속지 마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사실은 음부라는 곳, 이 부자가 간 이 음부는 본질적으로 지옥과 통하는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품은 천국 상황과 통한다는 사실을 성경을 통해서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제가 다음 주에 삭개오 이야기를 할 텐데, 삭개오의 영혼이 구원받았을 때 예수님이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또, 여러분 별 사람 다 있습니다.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 주여, 성경 좀 갖고 와봐. 어디 그런 게 있나? 우리는 성경에 있는 것도 못 믿는데, 불신자의 영혼이 죽으면 귀신이 된대. 귀신은 따로 있다니까요. 성경에 귀신은 타락한 천사가 하나님을 넘보다가 그 루시퍼라는 사탄, 그놈이 3분의 1 천사와 함께 하나님 자리를 널름널름 거리다가 쫓겨나는 게, 여러분 사탄이요 귀신 아닙니까? 사탄은 귀신의 왕이에요. 마귀는, 귀신은 쫄개예요, 쫄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죽으면 바로 직행하는 곳이에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과 지옥이 없대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사랑이 하나님이 천국을 만들어 놓았을 리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 얼마나 그렇대요. 하나님을 들먹거리며 하나님의 사랑을 들먹거리며 성경에 기록된 천국이 없다고 하는 사람 100% 지옥 갑니다. 100%예요. 제가 예언할게요. 100% 갑니다. 왜? 성경을 잘랐으므로. 하나님이 이 땅은 하나님의 사랑을 엄청히 믿는 사람처럼 생각하지만 이 사람처럼 사이비가 없고 이단이 없어요. 여호와의 증인은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소멸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 나라 믿지 않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첫 천국이 이 땅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도 안 읽어봤어요? 이 지구는, 이 하늘은 하나님이 제일 먼저 창조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된 하늘과 이 땅은 하나님이 모든 죄악으로 싹 쓸어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온다니까. 아멘. 이 천국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사실을 자꾸 부인하면서 이 땅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은 의식이 살아있어서 아픔과 고통과 즐거움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다 볼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나사로와 부자는 서로 알아보았습니다. 다 알아볼 수 있어요. 천국에 가면요, 지식의 문이 확 열리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은요 다 열려버려요. 그래서 이게 스치고 지나간 사람도 다 지금 저 사람 누구지? 잘 기억이 꺼뭇거리지만 천국과 지옥에 가면,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면 다 열려버려요. 다 알아. 한번 스친 사람도 알아. 다 알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부자는 지옥 가서도 아직도 그 죄성을 버리지 못하고 나사로를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나사로를 보내서 그 손가락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 여러분, 나사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원한 안식을 체험하고 있고, 부자는 끝없는 고통의 의식 속에서 괴로움을 실제로 당하고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여기서 괴로움을 받느니라. 오늘 두 개의 단어가 분명히 대조를 이루어 나오지요. 하나는 위로라고 하는 단어, 하나는 괴로움이라는 단어입니다. 천국은 위로와 안식하는 장소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거기는 진짜 아픈 것도 없고요, 거기 눈물도 없고요, 고통이 없는, 질병이나 죽음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죄도 없고 어둠도 조금도 없는, 전등불이 필요 없는 어린 양의 빛으로, 빛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기 미움도 없고, 거기 다툼도 없고, 시기도 질투도 없어. 반면에 지옥은 괴로움과 고통이 지배되는 곳입니다. 성경에서 지옥을 말할 때 세 가지 단어를 썼습니다. 하나는 불꽃, 하나는 어둠, 하나는 귀신. 꺼지지 않는 불이 타오르는 곳입니다. 그런데 엄청 어두워, 깜깜해. 귀신들이 복실되는 곳입니다. 여호와의 증인이나 일부 사이비 종교에서 지옥이 실제 장소가 아니고 상징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지옥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히라버로 게헨나라는 곳인데, 게헨나라고 말하는데, 이 게헨나라는 말을 풀이하면 흰놈의 골짜기라는 뜻입니다. 지옥은 게헨나인데, 게헨나는 흰놈의 골짜기, 예루살렘 동남쪽에 있는 실제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구약시대 때는 이곳에서 몰렉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기 어린 아이를 불태워서 몰렉신에게 바침으로 가정의 재앙을 막으려 했던 곳이 흰놈 골짜기입니다. 이곳에는 항상 사람 타는 냄새가 나고 연기가 하늘을 덮고 있는 곳입니다. 지금 예루살렘 동남쪽에 지금도 흰놈 골짜기가 있습니다. 지금 거기가 쓰레기 소각장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흰놈 골짜기 하면 언제나 붉은 연기와 사람 타는 냄새, 역겨운 냄새가 하늘을 향해서 뿜어오르고 있는 곳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이비에서 지옥은 실제가 아니라 흰놈 골짜기를 말하는 것이다, 상징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상징이라는 말을
사전 한번 찾아보세요. 상징이라는 뜻이 뭔가? 상징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그리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실제를 근거로 만들어지거나 증명하는 게 상징입니다. 여러분, 유황불이 타오르고 사람 타는 냄새가 역겨운 냄새를 풍기는 골짜기가 지옥의 상징이라면 실제 지옥은 얼마나 더 무섭겠습니까? 군대에는 군목이 있습니다. 치열한 전투가 벌어질 때에 적에게 아군이 포위를 당했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군목이 있었습니다. 중대장도 있었고, 그래서 군목이 어쩌면 이것이 마지막 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병사들을 모아놓고 그 군목이 마지막 설교를 했습니다. 짧게 그게 지옥과 천국에 대한 메시지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여기서 다 죽을 수도 있습니다. 눈을 뜨세요. 지금 지옥과 지옥 얘기하는데 눈 감고 있어요. 주여, 다른 때 졸어 물러도 어떻게 지옥 얘기하는데 졸고 있어요. 천국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지금 그럴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전투가 마지막 전투일 수도 있어서 여기에 다 죽을 수 있어서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 인생이 끝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면 저생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는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 아들의 생명이 오면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 갑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아직도 예수를 영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죽으면 바로 지옥으로 직행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여기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때 기성적인 중대당 한 사람이 이 무식한 설교를 듣고 그 위기의 찰나에도 빈중거리면서 군목에게 그럼 우리 그 지옥불에 들어가면 불국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빈중거리였습니다. 그때 그 군목님이 아주 명쾌한 답을 주었습니다. 중대장님, 지옥불에 들어가면 불국이 된다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과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중대장님이 직접 체험하게 될 것이니까. 지옥 설교하는데 빈정거리고, 네, 천국이 어디 있어? 아이고, 그렇다는 얘기지. 겁줘갖고 예수 잘 믿으라는 얘기,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지. 지옥 있어? 고통스러운 게 지옥이지 뭐. 잘 먹으면 천국 아니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잘 먹고 잘 사는 나라가 아니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성경은 지옥은 꺼지지 않는 시퍼런 유황불이 계속 타오르는 장소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시면 알지만 지옥은 가서 죽는 곳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지옥 가서 죽는 줄 지옥 사람은요, 영혼은 죽지 않는 게 영혼입니다. 영불멸할 존재가 인간 영혼입니다. 지옥 들어가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고통 속에서도 죽을래 죽을 수 없는 게 이게 가장 큰 고민입니다. 차라리 죽으면 고만이잖아요. 고통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살하면 고통이 없는 줄 알잖아요. 여러분, 자살하는 순간 직행으로 지옥 떨어집니다. 더 큰 괴로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살하면 지옥 직행 가는 거예요. 여러분, 자살하지 마세요.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제가 시간이 있으면 다 설명해 드릴게요. 성경이 어디 있나? 무의식과 지옥 가는. 부자가 이 지옥불 속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혀에다가 물 한 방울만 떨어뜨려 달라고 애원하지 않습니까? 지옥은 유황불이 막 활활 타오르는데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캄캄한 곳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유황불이 타오르면 그 불 때문에 좀 환할 터인데 빛이 없이 유황불이 그냥 타오르는 그곳입니다. 거기서 그냥 죽지도 않고. 여러분, 괴로움이 이러다 죽으면 끝나겠지. 죽음이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여러분 아주 고통스러울 때 그런 마음 들잖아요.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걸로 죽으면 큰일 납니다. 죽은 후에 저 생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어야지. 그냥 각 죽으면 끝나는 거야. 마태복음 25장 30절에 보니까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쫓아라. 거기서 슬피 우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지옥은요, 이를 막 뿌드득 뿌드득 갈고 막 소리를 지르고 우리가 여러분 가스레인지에다 손 하나 대어도 막 난리를 치고 그냥 어떤 사람이 여러분 지옥을 경험하고 싶걸랑 오늘 집에 가서 가스레인지에 팍 틀어놓고 파란 불에다가 한 5분만 얹고 있어 보세요. 확실한 지옥의 체험될 겁니다. 확실하게. 아니 지옥은 그보다 더 뜨거운 곳이지만 거기가 지옥이에요. 이 땅에서의 불은 살이 녹잖아요. 지옥은 이게 살이 녹지를 않아요. 그 불 속에서도 의식이 다 있습니다. 고통을 다 받아요. 그 불에서 여러분 한두 시간도 아니고 상상을 해보라니까. 천국과 지옥은 서로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천국은 어디 저기 있고 지옥은 저기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성경 말씀에 의하면 천국과 지옥은 서로 마주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큰 구렁이 있습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도 건너올 수 없느니라. 잘 보세요. 보긴 보는데 건너갈 수가 없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주지를 못해. 그렇게 만든 곳이 천국과 지옥이에요. 생생하게 보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지옥을 생생하게 봐.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천국 가서 지옥 볼 일이 없습니다. 네. 천국 갔는데 거기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즐겨야지. 매 지옥 보고 거기서 울고 그런 것도 성경은 지옥은 천국은 그렇게 우는 날이 없어요. 천국은 후회도 없는 곳이에요. 그런 느낌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랑하는 가족이 죽어서 영원히 유황불에 불타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모습을 영원히 보고 사는 것이 실제 일입니다. 여러분이 천국에 간다 칩시다. 여러분 남편이 잘 드세요. 여러분 뭐 중내 사내하면서 돈 벌어줬던 남편이 그렇게 예수 믿지 않고서 100% 지옥 떨어지는 거죠. 지옥 가서 고통받는 거. 여러분 남편, 저희 우리 남편인가? 모양이 일그러졌어도요 대번에 아까 이 지식이 열리기 때문에 대번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아들 딸들이 그 믿지 않아서 지옥불에 떨어져서 여러분 생각을 해보라니까. 그것도 여러분 하루 이틀 열흘 20일이 아니라 영원히. 그건 여러분이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후회스럽겠습니까? 후회할래도 후회가 안 되는 게 천국이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일단 죽어서 영원히 떠난 뒤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너무 중요하게. 일단 사람이 죽어서 영원히 떠난 뒤에는 다시는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지금이 은혜 받을 시기다.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된다.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성경에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부자는 천국에 들어오기가 힘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이 부자가 부자처럼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잘 먹고 화호식하고 살면서 골프 치고 빽 놀러 다니면서 살면서 영원히 고통받는 곳에 가고 싶어요? 그 부자를 그렇게 소원해요? 그걸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지옥이고 뭐고 갈 테니까 이 땅에서 지금 저 부자처럼 잘 먹고 잘 살다가 좀 죽게 달라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응답 주실지도 몰라. 어떤 어리석은 인간이 그런 인간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이 태어납니다. 출생해요. 이 땅에서 삶이 있잖아. 이건 제한된 삶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 저생에서의 영원한 삶.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영생이란 말은 영원히 산단 말이에요. 아멘. 지옥도 영원히 사는 곳이 지옥이에요. 지옥은 죽는 곳이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 나라 천국도 절대로 죽는 일이 없어요. 부자가 왜 지옥 갔을까요? 부자라 지옥 갔어요? 여러분, 부유한 부자 자체가 돈이 많은 게 죄가 아닙니다. 중요한 거는 그 돈 때문에, 부자 되려고 하는 것 때문에, 부유함 때문에 천국과 지옥 세계에 대해서 무관심했다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부자 때문에 지옥 간 게 아니에요. 돈 버느라고 하나님 예배, 아이고 돈이 최고지 뭐. 돈 버는 게 천국이야. 집 잘 짓고 거기다 주여, 이런 사고 가진 사람들 100% 지옥 갑니다. 이 땅에서 7, 80년 동안 얼마나 누릴지 모르겠지만 영원한 삶은 틀림없이 지옥 갑니다. 안 봐도 알아요.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이 태어나서 지옥 가기 위해서 인간이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나면서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다윗이 내 어미가 죄 중에 나를 출생하였으며, 아담의 죄는 원죄는 계속 태어나면서, 어린 애도 태어나면서 죄인이야. 죄 속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죄 속에서 태어나다가 죄 속에서 죽고 그 죄로 인해서 영원한 사망의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나서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갑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나는 뭐 선한 일도 안 하고 죄도 안 짓고, 그렇다고 인간이 죄로 태어나기 때문에, 죄인으로, 그 죄인으로 태어난 그것 때문에 틀림없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해도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결단이 없이 여러분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지옥 떨어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천국과 지옥에 대한 무관심 죄가 이렇게 크단 말이에요. 특별히 부자가 지옥에 간 중요한 이유는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0절,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가 저에게 가서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 부자는 지옥에 떨어져서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내가 회개하지 않아서 여기 왔구나. 마르틴 루터가 그런 말을 했어요. 내가 천국에 도달할 때에 천국 문 앞에 이런 현판이 있을 것이다. 여기는 회개한 자가 들어오는 곳이다. 여러분, 인간이 죄를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겁니다. 어떤 분과 대화할 때 제가 충격을 입었습니다. 목사님, 천국 가고 싶어요. 어느 날 갑자기 입에서 툭 나오는데, 하나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랬대요. 그 마음이 계속해서 작은 구름이 온 이스라엘 하늘을 덮듯이, 주님, 나 천국 가고 싶어요. 그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확장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일학생들한테 사실은 내가 창세기 1장 1절을 하려다가 일부 예배에 천국과 지옥 설교를 하고 막 내려갔어, 어린이들한테. 그래서 어린이들한테 제가 세워놓고 이 천국 지옥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짧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하면서 어떤 여자아이가요, 지옥에 대한 얘기 하니까요, 막 눈물을 툭툭툭툭 떨어지는 거야. 아이가. 그래서 믿지 않는 아빠가 지옥에서 여러분 이름 부르면서 아무개야 그럴 수도 있고, 막 눈을 막 흘리는 거야. 옆에서 오빠가 막 눈물을 막 씻어주는 거야.
그 하나님 비디오 다 찍어놨을 거예요. 야,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가 갖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했어.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새롭게 조명하면서 그리스도 예수로 살리심을 입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느니라. 부자가 지옥 간 이유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아주 흥미로운 사실은 거지 이름이 나와요. 누구죠? 크게 나사로. 부자 이름은? 부자 이름 안 나와요. 이 땅에 살아갈 동안 누구의 이름이 사람들에게 널리 알아졌겠습니까? 누구의 이름이? 그야 부자지요.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정림동에서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아는 부자. 쟁쟁한 이름이었습니다. 죽은 후에, 부자가 죽은 후에 그 이름을 기억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이 왔습니다. 누구 죽었대? 그랬어? 아마개가 죽었어? 웬일이야? 가봐야지. 거지가 죽었을 때 거지 이름을 아는 사람도 없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는 부자의 이름이 기억되지 않았어요. 근데 나사로라고 하는 이름은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하나님이 그 이름을 기억하셨어요. 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고통받아서 천국 간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20장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지우리라. 오늘 여러분, 저는 기도할 때마다 혹시 여러분들은 좀 잘되게 좀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아들 좀, 우리 딸 좀 이번에 집 좀 사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부탁하는데 제가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에서 어느 식구도 지옥 가지 못하게 해주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엄숙히 묻겠습니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었다고 확신하십니까? 부자의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 형제 5명이 있는데 우리 형제들에게 가서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 고통받는, 이 괴로움받는 이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합니다. 누가? 부자가 너무 힘들으니까 나 온 것만 더 억울해 죽고 우리 식구들 여기 누구도 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간구하고 기도하고 간청합니다. 여러분, 좀 어려운 이야기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가족 중에서 혹시 여러분 친척 중에서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다면 그들이 하나님께 제발, 우리 사돈의 팔촌이 있는데 제발 이곳에 오지 않게, 이곳에만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먼저 지옥 떨어진 여러분의 친척과 여러분의 식구들이 애원하고 간청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잊지 마십시오. 기도는, 애원은, 청탁은 지옥에서는 안 됩니다. 천국에서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옥에서는 청탁의 기도가 있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 절대로 청탁이나 기도가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땅에서 살았을 때 이런 기도를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부자는요, 죽은 자가 살아나서 자기 형제들한테가 전도하면 전도를 받을 줄 알았어요. 이 착각입니다. 지옥에서 간청하면 들을 줄 알았어요. 이 착각이에요.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형제한테 가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 줄 알았어요. 오늘 주님 말씀하시니까 야, 죽은 자가 살아서 가도 절대 안 들어. 이 땅에는 복음 전하는 종들이 있어. 그 종들의 소리를 안 들으면 지옥에서 간 사람이라도 절대 안 들어.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나사로와 똑같은 이름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죽었어요. 3일 만에 썩어서 냄새 났어요. 예수님이 그를 살려냈어요. 살려내서 어떻게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었습니까? 예,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오히려 그 사건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살인이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고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문둥병자를 고쳐주면 그 사람 예수 잠들 것 같습니까? 성경에 나오잖아요. 10명의 문둥병자. 이건 저주의 병입니다. 문둥병은 약도 없는 게 저주 병 아니에요. 예? 한센병. 10명의 문둥병자를 손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예수님이 고쳐줬다나. 근데 예수 믿겠다고 온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어요. 9명은 아이고 고쳤는데 뭘 교회 다녀. 문제 해결됐는데 왜 교회 다녀? 뭐 때문에 기도야? 안 믿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해서 잠들 것 같아요? 기적은 필요한 것이지만 여러분 잘 들으세요. 예, 기적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오늘 한 가지 여러분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끝나겠는데, 천국과 지옥은 장차 가봐야 하는 곳이 아니야. 여기가 지옥이나 여기 천국이네, 그때 알아지는 게 아니라 천국과 지옥의 결정은 이 땅에서 결정짓는 거야. 누구든지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천국과 지옥은 이 땅에서 정확히 갈라집니다. 아들의 생명이 있는 사람은 영생의 축복으로, 아들이 생명이 없는 사람은 영벌의 심판으로. 오늘 제가 이 천국과 지옥의 좀 무거운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세 가지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제가 주제만 말씀드릴게요. 첫째로,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지옥 가서는 할 수 없는 거야. 애원과 청탁과 간구와 기도는 이 땅에서만 드리는 거야. 여러분이 살아있을 때 주님이 계속해서 기도를 요청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시는 이 땅에서만 여러분의 기도는 통하는 거야. 둘째로, 회개의 중요성. 회개는 저승에 가서는 회개가 안 되는 거야. 할렐루야. 이 땅에 있을 때 하나님께 홀이라도 남은 죄를 성령의 가르침 속에서, 성령의 비침 속에서, 어떤 죄라도, 여러분 어떤 우리가 죄를 안고 그냥 찝찝한데 그냥 몰라, 여러분 가슴에 품고 살다가 오늘 여러분 탁 죽으면 오늘 100% 지옥 간다니까. 제가 말할게요. 여러분 천국은 죄를 갖고 갈 수 없는 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만한 죄는 괜찮을 거야. 괜찮다니까. 여러분 조그만 돌멩이나 큰 돌멩이나 던지면 다 가라앉는다니까. 조그만 죄라고 해서, 조그만 죄도 죄성은요 어마어마하다니까. 여러분 불이라고 해서 무슨 막 큰 가스 불이 팍 피워야 부릅니까? 성냥불이라도 가스통에다가 불 붙이면 팍 터지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작아도 우리를 지옥에 파멸시키는 속성이 조그마한 죄 속에 똑같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만큼 죄도 갈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죄를 여러분 살았을 때 전부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 거 들으셨죠? 사실 제가 돌아가시는 분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교통사고 나서 의식이 없어. 아니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의식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의식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은 다 알아. 눈 감고 있지만 다 알아. 하나님이 정말 그 영혼이 구원받은 영혼이라면 이 눈을 감고
아무것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속 그 영혼을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감았는데 눈물을 주르.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오늘 막 우세요. 괜히 우는 게 아니에요. 우는 뜻을 아세요? 하나님이 회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명을 모든 회개를 받을 때까지 하나님 그 생명을 살려두는 거야. 회개하고 철저히. 어떤 장로님은 막 그 아픈데 벌떡 일어나서 무릎 꿇고 막 주여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 회개시키고 그 앞에 제가 아는 평화교회 장로님 돌아가실 때 그 암 걸려서 막 그 일어나지 못하는 뼈상맞는 그 주제에 마지막에 막 회개를 시키는데 식구들 앞에서 막 엄청 회개를 하고 그 장로님 벌떡 일어나는 거야. 일어나서 야, 딸 보고 이름을 너 회개, 아들 너 회개, 너 회개. 그러면서 팍 들어놓는데 떨어졌어요. 그 얘기를 그 딸이 해주더라고. 그 아들이 해주더라고. 일어나지도 못하는 뺏어먹는 아버지가 막 통곡하면서 회개하더니 벌떡 일어나더니 막 회개하라고. 무서워 죽겠어. 여러분, 회개에 기회가 있을 때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그 죄를 품고 있다가 죽으면 여러분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죄를 갖고 가지도 못하게 하겠지만 여러분 회개하셔야 돼요. 용서 못한 거 회개하셔야 돼요. 아멘. 미워하고 막 시기 회개하셔야 돼요. 마지막, 회개의 중요성, 이 땅에서만 가능하다. 기회가 있을 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날이 아니에요. 그래 지금 회개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전도의 중요성이야. 전도는 이 땅에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거야. 여러분 아들과 딸과 마주 대하고 있을 때만 전도는 가능한 거야. 그 어머니 지옥이 어디, 왜 그런 불결한 말씀을 하세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전도는 이 땅에서 되는 거야. 죽은 다음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오늘 천국과 지옥에 대한 메시지가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시는, 그래서 그렇게 주님이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 네 주변을 봐라.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영혼들이 얼마나 많으냐. 네 영혼은 평안하냐? 주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 기도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에요. 한 영혼이라도 지옥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게 하나님 마음이야. 한 영혼이라도 회개하고 전도를 받아서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기를 바라신, 그래서 심판을 미루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절대로 마귀가 가는, 본래 지옥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이 가는 곳에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마귀를 갖다가 넣으려고 지옥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런데 사람들이 마귀에게 속아서 마귀의 종이 되어 살다가 마귀하고 함께 가는 곳이야. 가서는 안 되는 곳이야. 아멘. 여러분 꼭 천국 가셔야 돼. 무슨 수가 있어도 지옥은 가지 마셔야 돼. 여러분 재산을 다 잃어도, 건강을 다 잃어버려도 천국은 꼭 가셔야 돼. 영원한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주님, 천국 가고 싶어요.